2장 1절에 보면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여기 잘못된 길로 빠져든다는 말이 원뜻에 보면 표류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닻을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흘러 떠돌아다니는 것이 표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의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세대구나. 흘러 지나가고 쉽게 없어지고 떠내려가 버리는 표류하는 세대.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이 바닷가에서 표류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날이 지나가면 자기가 시간의 개념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시간의 개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상실하는 겁니다. 기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조차를 다 잃어버리는 게 바로 표류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오늘의 세대를 표류하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부흥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가 부흥한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박수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저기 떠돌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게 부흥입니까? 표류입니까? 저는 그런 부흥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지 않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그 감동이 어떻습니까? 천하보다 소중한 한 생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잔치를 불고 계시고 열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표류하는 인생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표류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간다. 정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있어야 할 정해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 청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도피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이름의 도피처의 뜻이 뭡니까? 방황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생이 정착하는 곳이 곧 방황입니다. 표류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 또는 일정한 원칙이나 주관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이것을 표류라는 사전적인 정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잃었어요. 방향도 잃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목적을 잃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방향을 잃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방향을 찾고 우리가 언제 목적을 정했던가요? 표류하다 보면 참 생각지 않은 표류가 있습니다. 고래, 산더미 같은 고래들이 갑자기 좁은 만에 들어와서 다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동물학자들이 왜 고래가 그렇게 표류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이유가 이거 있습니다. 고래들이 먹을 거를 쫓아가고 조금 물고기를 쫓아가 막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좁은 만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산더미 같은 고래들이 죽어가면 사람들이 그 고래를 살리려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 없이 고래는 거기서 죽어갑니다.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그 고래가 거기서 죽어가서 썩어가면
엄청난 미생물이 발생함으로 거기를 오염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법 하나가 폭파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래요. 오늘의 세대가 뭔가 고래처럼 뭘 잡아먹겠다고 막 쫓아서 했는데, 그 작은 물고기, 그 먹이를 찾으러 쫓아다녔던 그 일이 결국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모순 아닙니까? 살겠다고 찾아간 일이 죽은 길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은 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없이는 살 길이 없다고 고백하며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길을 놓치고 그 목표를 놓치고, 여러분 믿음의 목표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된다 하는 그런 잘못된 변질된 복음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 목표를 놓치는 겁니다. 마치 큰 고래가 먹이 쫓아다니고 조그만 먹이 먹다가 폭삭 다 망하는 것처럼, 죽어버리는 것처럼, 복음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일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아야 돼요. 이 일에서는 필요한 일이 없어야 돼요. 저는 배나 무슨 배만 필요한 줄 알았더니 요즘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산이나 우주에서 떠도는 것도 표류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 하늘의 공간에 표류하는 비행물체가 많습니다. 언제 그게 떨어져 갖고 큰일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하늘이 쓰레기 처리장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저마다 우주선을 쏘아갖고 이제 그 수명이 다 되면 그 표류하는 거예요. 이게 표류하다가 어떨 때 무슨 일로 인해서 들어오면 여러분 운석이 떨어져 갖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표류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표류,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표류. 믿음이 떠내려가지 말아라. 믿음이 표류하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구원에 확신해서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바를 더욱더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표류하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인생이 매일같이 또 돌아다닌다. 우리가 그런 병이 드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렬병 환자라고 합니다. 행렬병이 걸리면 이분은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덜 밖에 뛰쳐나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 찾아 돌아오면 또 나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에 필요한 일이 없기를, 정말 저희 교회는 믿음의 행렬병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필요한 일들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표류하지 않도록, 떠돌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결혼식 할 때마다 꼭 프리메리탈 카운셀링을 합니다. 짧게는 4번, 6번 정도 결혼할 사람들에게 앉아서 결혼이나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세교 환양반에서도 4주 내지 6주까지 하는 과정이 뭡니까?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이냐. 교회 들어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식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 것 참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들어와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결혼의 생활과 같습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끝났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적만 올렸다. 그게 결혼 생활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 결혼 생활은 평생을 가는 과정이에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은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의 과정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오늘 정말 본하게 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그 다음에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십니까?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뿐입니까?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성령을 선물까지 나눠주셨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하도록, 은혜의 체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표류하는 세대, 표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울은 얘기해 줍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 표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은 사람들이 믿음에 정함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앞으로는 교회 바깥에 이런 간판 하나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떠돌이 환영 안 합니다. 언제까지 떠돌아다닙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신 차려라. 이 세대는 표류하는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자기의 욕구에 맞춰서, 자기의 귀에 맞춰서, 자기의 마음에 맞춰서 사람들의 스승을 모아드릴 것이다. 스승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스승을 모아드립니까? 꾸민 이게 귀를 길 것이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요즘엔 텔레비전에 복음이 아닌 쓰레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여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아닌 것들이 복음을 가장해서, 그러니 어떻습니까? 요즘은 한 사람만 표류가 아니라 집단이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표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여기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구원의 소식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더욱 굳게라고 하는데 여기는 더욱 더 특별히 믿음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닷이 생기는데 문제는 닷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필요합니까? 닻을 내리면 필요하지 않죠. 닻이 없어서가 아니라 닻을 내리지 않아서,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살지 않으니까 문제거든요. 믿음을 많이 들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실제로 믿음처럼 살질 않아. 믿음을 적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나마난 모양만의 닻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닻이 영혼의 닻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가 그 닻을 딱 내리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정말 끈질기게 변함없이 한같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존중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닻이 내려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가장 안타까운 게 뭘까요? 닻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1년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고 표류하다가 그냥 소수비 소문 없이 떠돌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닻을 내립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신 박 목사님, 그분이 그 전날도 성경 100세가 넘으셨어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식사하시고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셨다.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그분을 직접 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메아리 쳐요. 그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공산치하 때 공산당을 거부하고,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공산당이 싫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분은 그때 그 감옥에서 평생 자신의 좌우명을 만들어놨어요. 다를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여러분, 달른다는 건 뭡니까? 너무 많이 써서 달아버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딱 받아들이실 때, 야, 넌 너무 건강하잖아. 아직 올 때가 아니다. 그러길 바라겠습니까? 우리 보실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느라 닳고 닳아서 내가 너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구나. 구두 뒤축도 하나도 안 달고, 양복도 하나도 안 달고, 깃도 다 멀쩡해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보니까 그냥 여기가 다 닳아서 없어. 구두 뒤축도 보니까 다 닳았어. 바닥도 보니 바닥이 그냥 구멍이 다 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느라 이렇게 애썼구나. 여러분 어느 삶을 원하십니까? 죄악의 썩을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고자 했네. 주님 쓰시려 했다고 하면 우리가 녹슨 인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생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닻이 없어서가 아니라 닻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삼아라.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삼아라. 골로새 3장에 보면 여러분 위의 것을 사모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2장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한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늘. 여기 효력을 낸다는 말 두 번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응분의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효과를 내는데 그 효과가 어떤 데냐, 모든 범행과 불순종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한 갚음을 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 보면 그 모든 범행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이 범행이 이런 뜻을 있어요.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밟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 놓인 디딤판과 같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다? 건너가면 안 된다 써 있어요. 지나가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죠. 근데 뻐젓이 알고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내게 목숨 구하셔서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분의 삶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축하고 다시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사모한다는 거,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소중히 들어요? 정말 귀를 열고 또 열고 듣는 거 아닙니까? 앤드류 샤크가 쓴 침묵의 소설에 보면 그들을 믿음에 배신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제가 믿음을 지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믿는 신도들을 내일 처형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을 놓고 이거를 밟고 지나가면 이들을 살릴 것이다. 내 혼자 몸 죽고 사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제가, 목사가, 성도들이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이 성도들을 다 죽인다고 그러는데 고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밟고 지나간단 말이 일본 말로 후미에.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밟고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해야 하는 일인데, 근데 내가 그냥 지나가면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죽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말도 못하는, 여러분 세계에서 외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배신하는 일이잖아요. 내적으로는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 사지에게 나타납니다. 괜찮다. 내가 2000년 전에도 짐을 뱉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받고 했는데 내가 내 얼굴을 밟고 간들 괜찮다. 여러분, 이런 밟고 지나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런 고민이 없어. 이런 갈등이 없어.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나 믿음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질 않아. 저는 그게 제 속을 쓰리게 하는 거예요. 전 그런 갈등이라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밟고 지나가. 그냥 밟고 지나간다는 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 밟고 지나가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범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다른 밟고 지나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말은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듣는데 실패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뭐예요? 듣는 게 실패한 거예요. 똑같이 들어도 집중해서 들으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찜찜하게 만드는 게 뭐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람이 딴전 피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하고 다시 만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대화할 때 듣다가 뭐냐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잘 안 들리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전에는 그냥 넘어가지 이러는데 지금 이 효력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그 말 만약 놓치면,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놓치면 그분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자신 있게 뭐라 그러셨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귀를 듭니다. 한 번 안 들리면 두 번째 다시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후로 제가 두 번, 세 번 부탁해도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목사가 귀가 잘 안 들려서 부탁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말씀 끝나고 나니까 마지막 때라는데 왜 때가 데이즈라고는 말이 있습니까? 라고 장로님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어의 번은 마지막이라는 것은 단수고 때들이라는 건 복수예요. 우리의 날들은 수많이 많지만 and 마지막이라는 것은 단수예요. 그 모든 날의 마지막. 근데 그런 질문 하시는데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정신이 바싹 들어요. 한 단어 한 단어 읽지 않으면 그런 질문을 나올 때 저는 답변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들을 준비를 언제나 하고 사십시다. 하나 더, 여기 보면 보상이란 말이 있어요. 저기 공정한 가품을 받았거든. 이 가품이란 말, 예, 주님이 주시는 것은 공정한 가품인데 이 가품이란 말을 보니까 양면이 있어요. 가품이란 말이 하나는 처벌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결과가 달라요. 그런 건 무슨 뜻입니까? 한 말씀을 듣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밟고 지나가고 그냥 대충 그냥 무시하고 듣고 지나가는 거는 처벌로 올 것이고,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경청하게 들을 때 그거는 뭐로 온다? 그게 보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3번 여기에 써 있는데 히브리서에만 쓴 단어예요. 보상이란 말과 징벌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공정한 가품을 받았으니까, 자, 범죄하고 불순종하니까 무시하고 지나가고 무시하고 듣고 있는 거는 다 어떻게 해요? 이건 처벌받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은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리워드, 큰 상. 하나의 사건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8절 39절까지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면 여기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뭔가,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거기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 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얘기를 그리스도가 주실 상을 내다보는 것으로, 야, 어쩌면 주전 1300년에 있은 13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의 얘기로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믿는 바가 어떻겠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귀중한 구원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해야 되겠어요. 귀중한 구원. 이 귀중한 구원이라는 말을 보니까 공동번역은 값지은 구원이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큰 구원, 값진 구원, 그리고 귀중한 구원. 영어에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so great. 그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도 붙여진 단어가 so great. 그렇도록 위대한, so important. 그렇게 소중한, so powerful. 그렇게 힘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그 놀라움이 이 단어 하나에 붙어 있는데, 테이코토스 4번 쓰고 있는 단어인데요. 근데 그 말을 4번 쓴다는 것보다 여러분이 보세요. 정말 구원이 내게는 so great, so important, so powerful.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이런 구원에서 등한시하고서야, 이런 구원을 무관심하고서야, 이런 구원을 무시하고서야 어떻게, 아까 그랬어요? 상이 둘로 나눌 수 있다. 상이 될 수도 있고 처벌도 될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표류하지 않고 닻을 내리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거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라구나 인수 교회는 표류하는 교회가 아니라 라구나 인수 교회는 영혼의 닻을 내리고 분명 그 믿음을 실행하는 교회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서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돌이들이 많습니다. 행렬병자들이 늘어갑니다. 교회들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오나 주여, 우리에게 정함이 있는 믿음, 닻을 내린 믿음, 그 믿음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들, 아버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능력 있는 힘 있는 것이기에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